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823쪽입니다. 구약성경 책 823쪽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혼돈의 해독제라는 주제로 1월부터 3월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혼돈의 해독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는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할 때 그 운행하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찹입니다. 뜻은 품어주다, 따뜻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지구를 따뜻하게 품어주심으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창조의 이 두 가지의 요소인 혼돈과 질서는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혼돈과 질서가 늘 함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늘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형통한 날은 질서가 있는 날입니다. 곤고한 날은 혼돈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질서와 혼돈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질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삶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삶이고 안정된 곳입니다. 모든 것이 예상과 기대대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질서는 익숙한 곳이고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반대로 혼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모든 규칙과 규율이 무너진 삶이고 모든 것이 낯선 곳입니다. 혼돈은 우리가 지독한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절망과 공포의 장소입니다. 혼돈은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도달하게 되는 곳이고 꿈이 좌절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망하고 결혼이 파국을 맞을 때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질서의 세계를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혼돈 속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동료가 배신을 하며 밝은 빛으로 가득했던 낮의 세상에서 혼돈과 절망으로 뒤엎인 어둠의 세계로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탄다면 그건 질서의 세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음판이 깨지고 차가운 물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그때부터 혼돈이 시작됩니다. 질서는 안정된 결혼 생활입니다. 질서는 과거의 전통을 지키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삶을 사는 곳입니다. 반면에 혼돈은 일상의 틀과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곳입니다. 혼돈은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거나 악랄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입니다. 이런 혼돈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이라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질서 있던 곳이 갑자기 혼돈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질서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항상 혼돈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질서는 익숙하고 안정된 곳입니다. 혼돈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모험이 필요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주로 유익하다 또는 재미있다 또는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질서와 혼돈이 적당히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 좋은 영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과 처음 보는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룬 영화입니다. 익숙해 보이는데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그게 좋은 영화고 또 좋은 드라마입니다. 좋은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음과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음악을 좋은 음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좋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의 해석과 또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말씀의 해석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설교에서 감동을 받고
야, 신선하고 감동적인 설교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질서 속에서 혼돈을 경험하는 것이고,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혼돈을 낡은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인생에 혼돈이 찾아오면 그 혼돈을 극복하지 못하고 혼돈에 갇히게 됩니다. 혼돈에 갇히지 않고 혼돈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삶,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혼돈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혼돈이 찾아올 때 혼돈에 갇히는 이유는, 혼돈이 찾아오면 사람들 안에 감춰져 있던 자기에 대한 멸시, 자기에 대한 멸시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멸시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혼돈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는, 죄를 범하고 나서는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상처 입기가 쉬운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약함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결함,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입니다. 혼돈이 찾아오면 애써 감추었던 자신의 나약함, 결함,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멸시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결함을 감출 수 있는 핑계를 댈 만한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죄를 범한 아담이 희생양으로 하와를 탓합니다.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이렇게 혼돈이 찾아오면 자신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탓할 사람이나 탓할 환경이나 탓할 이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찾아올 때 전적으로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는 깊은 자기의 멸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결과로 나온 모습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은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삶을 살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냉소주의가 널리 퍼져 있어서 이런 생각은 거의 진실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혐오, 자기 경멸, 수치심, 이런 것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존재 가치를 과장하기는커녕 자기를 깎아내리고 고통에 자기를 그냥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신은 보살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결정, 자기의 부족함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혼돈이 찾아올 때 그대로 혼돈에 덮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혼돈에 빠져 혼돈에 갇혀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자기 멸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자기 멸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는 습관도 버리게 되고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또 일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이 탓하는 습관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32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허물을 내가 잘 압니다. 내 죄도 내가 압니다. 이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자기 멸시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내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내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신음하게 됩니다. 나는 고통으로 바싹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는 건 내 죄를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죄값을 치른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저지른 죄인이지만 죄값이 치러진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자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처음 입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이 죄를 자백하자. 둘의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스로 만든 옷을 벗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은 속죄의 제물에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결국 그 옷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허물에서 용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용서받은 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흠이 없는 그분의 옷은
거룩하신 주님을 옷 입고 그렇게 존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자기 멸시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리려고 희생양을 만드는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돈을 이길 수 있는,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혼돈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용서받은 다음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괴롭힐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함부로 깔볼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하찮게 평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나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두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혼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나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혼돈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힘, 견디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동시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혼돈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고 연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이제 배우고 훈련하게 됩니다. 갑자기 다가온 어떤 혼돈도 어떤 흑암도 어떤 실패도 또 어떤 무너짐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혼돈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벌거벗었다는 건 나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나약함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십자가에서 벌겨벗겨진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부릅니다. 혼돈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6절 7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혼돈이 찾아오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찾는 자에게 은신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의 노래가 되십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나의 약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주님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모자람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마셜이 쓴 책 기도의 모험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캐서린 마셜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피터 마셜인데 장로교 목사이면서 미국 상원 의원 지도 목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셜은 남편에 대한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쓴 초고를 읽어본 존경하고 참으로 귀한 분이 그 초고를 읽고 나서 이 마셜에게 통렬한 비판을 합니다. 당신은 피터 마셜이라는 사람의 내면에는 입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비록 부인이지만 피터 마셜의 내면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내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통렬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셜은 자신이 남편의 전기를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셜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손을 들여서 하나님 이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남편의 전기를 쓰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새롭게 다시 남편의 전기를 씁니다. 그 책이 바로 피터라는 사나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마셜은 또 책의 결과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은 위대한 책 중에 하나가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격이 없다고 여겨질 때,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1959년 이 마셜은 레너드라고 하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너드라고 하는 남자에게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재혼은 해야 되는데 아이 3명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 이 마셜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이 3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역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3명의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충실하게 살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의 약함에서 나옵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고 참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혼돈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질서와 혼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기적으로 혼돈이 찾아옵니다. 인생이란 혼돈을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려면 우리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자기 멸시를 해결해야 합니다. 포장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자기 멸시의 원인이 되는 내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멸시에 빠져 혼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려고 열심히 희생양 만드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남 탓하는 습관 가운데 함께 영원히 그 혼돈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를 받게 되면 나는 나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당당히 드러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어떤 혼돈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새로운 질서로 바꿀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혼돈을 복된 기회로 바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268장 1절만 우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68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 자기 멸시에서 벗어나고 또 희생양 삼는 습관, 남 탓하는 습관, 이 탓하는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도 약함을 드러내도 그것이 멸시와 조롱의 내용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